이렇게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귀한 자리에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신천지가 막 집회하고 난리 났었던 그런 오다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제가 막 신천지 막 피해서 이렇게 귀가하느라고 아주 한번 난리를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이 지역에 또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는 신천지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 옆에서 총회 교육장이라고 이만희 교주 바로 밑에 모든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회를 담임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2006년 말에 탈퇴해서 지금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신천지에서 빼내는 그리고 신천지의 또 실체를 이제 한국교회에 알리고 예방하는 그 사역에 지금 17년째 벌써 그래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에 한 200명씩 이렇게 평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빼내는데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수가 뭐 적지 않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도 나지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들어가는 수가 너무 많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아주 핵폭탄을 맞아서 그나마 좀 요즘 전과 같지 않은 게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가평에 아주 3대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 이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제가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마태 24장의 그 말씀이 너무 절절히 아주 실감이 나는 그런 말씀인데요. 말세 징조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말세 징조로 말씀하신 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이 우리나라가 가장 아주 실감 있게 성취되는 현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독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 교주들이 지금 그냥 적어봤는데 대략 우리나라에는 이 자칭 하나님, 예수, 보혜사, 자칭 메시아, 구원자, 이 시대의 구원자 이런 저는 그냥 이단 교주 이런 말도 썩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형태를 빌어서 세상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런 이 종교를 빙자한 사기 행각이 너무 만연돼 있고 그리고 이런 성경대로 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때는 계룡산에 아주 온갖 교주들이 다 모여가지고 단체 사진 찍은 거예요, 교주들. 그래도 이제 저 계룡산에는 이제 한번 정리가 돼서 지금은 조금 옛날 같진 않습니다만 정도령이니 정감록이니 교감유록이니 이런 동양비기들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세무민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저 백마탄 사진을 봤거든요. 이만희 교주저 백마탄 사진을 전 신천지에 있을 때 이제 저 사진만 보다가 제가 나올 당시에 이제 이만희 교주의 성스캔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알게 되면서 이제 충격을 받고 알아봐야겠다 하고 이제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제가 쭉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은 교주들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세상을 잘 몰라요. 갇혀서. 저도 그랬고, 저도. 그래서 신천지 안에만 갇혀 있다가 이제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이만희 교주가 이제 성스캔들이 터지고, 그리고 육체 영생, 육체가 죽지 않는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영생불사, 이 육체. 우리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육신이 죽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지금 올해 만으로 93세거든요. 93세. 근데 신천지 지금 20만 이상의 신도들은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으면 진짜 우리 귀를 의심하죠. 아, 진짠가? 에이, 설마. 이러는데 진짜 그래요. 신천지들은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는 건 상상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만희 교주가 육체 영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이제 제가 회의를 갖게 되고 의심을 갖게 되고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 알아봐야겠다고 쭉 추적을 하는 가운데 이만희 교주가 어디서 어떻게 신앙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신천지를 이렇게 세우게 됐는지 이런 과정들을 추적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는 사이비 교주들이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다른 교주들 백마탄 사진을 제가 봤어요. 저는 다른 교주 백마탄 사진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쭉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주들이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교주도 있고 또 생소한 교주도 있을 겁니다. 이제 기독교 이단의 유형을 분석을 해보면 교주가 있는 이단도 있고 교주가 없는 이단도 있어요. 우리는 다 무슨 이단 그러면 다 교주가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주가 있는 데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보통 교주가 있는 데는 이단이면서 대부분 사교 집단, 컬트, 사이비 종교 집단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근데 교주가 없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들어온 뭐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교 이런 데는 우리가 이단 그러지 사이비 집단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주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반사회성을 띠는 형태들이 많거든요. 그런 행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바로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이단들이에요. 통일교. 이런 데는 JMS 이런 데는 다 교주가 있어요. 근데 교주가 없는 데도 있어요. 구원파 이런 데는 교주가 없거든요. 지방교회 이런 데는 교주라고 하질 않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게 대부분 교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거짓 선지자 이러면 미혹하는 자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안식교 이런 데는 그냥 거짓 선지자. 자기들은 이제 선지자라고 믿으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교주들은 대부분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의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교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출신별로도 달라요. 수입산이 있고 국산이 있는데 이 이단들은 교주형 이단은 대부분 국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교 이런 데는 미국산이에요. 몰몬교 이런 건 다 미국산입니다. 그런데 동방번개, 지방교회 이런 거는 다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종교 박해가 심하고 심지어 기독교도 우리 정통 기독교도 이제 박해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단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해서 국내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동방번개 같은 거예요. 응? 파륜궁 이런 것들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그냥 온몸을 다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난민 신청 받아주지 말라고. 그건 난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큰 문제거든요, 이게. 이게 종교의 자유가 무한히 보장되는
그게 참 좋은 거면서도 반면에 이단들에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단에 그냥 활로를 열어주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단 천국이 된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무한히 보장되니까. 뭐 다른 걸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사 종교 피해 방지 대책이라든가 법제화하기 위해서 지금 막 온몸을 지금 다 애를 쓰고 있어도 이게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미혹 수단에 따라서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여주는 이단, 가르치는 이단. 보여주는 이단이 대세였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가르치는 이단이 대세예요. 지금 포천 같은 경우 할렐루야 기도원 이런 게 옛날엔 유행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막 병 고친다, 뭐 이적, 표적, 귀신론, 축사,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장풍 쏘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보여주는 것에 이제 혹해서 가던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은 이제는 많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가르치는 이단이 대세예요. 성경 공부입니다. 가르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예요. 대표적인 데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성경 공부 가장 많이 시키는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단연. 구원파도 성경 공부, 여호와 증인도 성경 공부, JMS도 성경 공부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르치는 이단이 대세다. 그러니까 빠지는 피해자들 유형도 딱 분류가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이단의 피해자들은 여성들이 많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여주는 이단의 가장 선도주자는 허경영 한울궁입니다. 가보세요. 피해자들 다 여성들 그리고 편찮으신 분들 어르신들 많고 그렇지요. 그게 바로 보여주는 이단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가르치는 이단은 성경 공부. 그러면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이단의 피해자들은 대체적으로 누굴까요? 그 피해자들이 젊은이들, 배운 사람들, 좀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그 제일 좋은 게 대학생. 그러니까 대학생 피해가 집중되는 거예요. JMS 신천지. 신천지는 한 8만 명 정도가 다 청년들이거든요. 가르치는 이단이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성경 공부하다 빠지는 거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 빠지는 거니까. 그리고 계보별로도 또 있습니다. 계보.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 말이 있듯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듯이 교주는 다 계보와 계통을 쫓아서 출현합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듯이 교주도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박태선은 누굴 낳고 박태선 밑에서 또 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만희 교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 교주는 박태선 계열이거든요. 1957년에 들어가서 10년간을 전도관 소사신앙촌에 있거든요. 거기서 10년간 배운 걸 가지고 지금 오늘날 신천지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거든요. 대부분 교주는 갑자기 정상적으로 멀쩡하게 신앙을 하다가 갑자기 신받은처럼 신내림 받은 것처럼 갑자기 계시 받아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오는 교주는 거의 없습니다. 다 교주 밑에서 피해를 보고 따라다니다가 보고 배워서 해먹는 교주가 대부분입니다. 다. 그러니까 박태선 계열 그리고 문선명 계열 그리고 이유성 세일재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파도 또 이거 수입산이거든요.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안식교 계열 이런 식으로 계통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그 가운데 박태선 계열입니다. 박태선 계열. 그래 한국 기독교 이단의 현황을 보면은 재림주가 우리가 아는 사람만 수십 명이에요. 하나님, 예수, 보혜사. 그래서 기독교 계통의 이단이 제일 많죠. 다 해서 대략 피해자들이 150만에서 한 200만 정도. 기독교 인구의 거의 20% 정도가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20% 정도가. 점점 그 비율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가 상당히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800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데 200만이면 40%잖아요. 그런데 이단은 쉽게 줄지 않고 정통교회는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미래학자가 예견하기를 앞으로 2050년 정도 가면 앞으로 한 20년 정도 가면
이단들이 정통교회를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에요. 관심. 목사님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데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일 큰 이유가 성도들이 본인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남의 일 같이 생각을 해요. 남의 일 같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안타까워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단을 빠지면 큰일 납니다. 주의하세요. 라고만 노래를 불러도 정작 성도들은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왜? 내가 예수 믿다가 이만희를 왜 믿어? 내가 예수 믿다가 문선명을 왜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냥 간단하게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 정말 심각하다.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평에서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지금 와닿는 새 이단을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에덴성회입니다. 교주 이영수, 박태선 분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영수하고 이만희는 전도관 동기 동창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교리가 너무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박태선 제자니까, 스승이 똑같으니까, 뿌리가 같으니까, 그리고 같은 유사성을 뗄 수밖에 없어요. 이영수입니다. 여기 원래 제기동에 있었거든요. 전 제기동에 있을 때 제가 한번 그쪽에 가본 기억이 있는데 신천지 있을 때 저는 전도하러, 신천지에서 전도하러 제가 그때 제기동에 있을 때 한번 가봤었는데 그러다 지금 이제 그 본부가 제기동이었었는데 위도파 백화점 옆에 그 지금 이쪽으로 가평으로 오면서 완전히 몇 배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의 증인 두 감람나무 교리가 신천지랑 똑같습니다. 12지파 찾고 자기가 감람나무 자칭 감람나무 계시록 11장에 자칭 두 증인 자칭 보혜사 이긴 자 신천지 교리랑 똑같습니다. 이만희도 그러거든요. 이긴 자, 보혜사, 감람나무, 두 증인 이렇거든요. 똑같습니다. 왜? 박태선 밑에서 배워가지고 박태선이가 원래 그랬거든요. 그리고 육체 영생. 이게 지금 에덴성의 예배 장면입니다. 여기 지금 뭐 너무 잘 하시겠네요. 여기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 산 속에 저런 게 들어선다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어떻게 저런 게 저 산 속에 저런 게 허가가 났으며 저런 게 어떻게 저렇게 산에 저런 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 가평이 너무 물 좋고 산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오염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이 자연계에는 이 자연은 이 가평이 최고 청정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물을 다 흐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안타깝죠. 통일교, 문선명 지금 한학자,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고 옛날에 54년에 창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잠깐 바꿨다가 다시 통일교라고 바꿨다가 2013년 이후에 이제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지금은 가정연합을 해서 가정교회, 옆에 오다 보니까 가정교회 있더라고요. 그 가정교회가 바로 통일교 교회입니다. 문선명이 한학자, 그리고 천정궁에 있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 옛날 막 피스컵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복결혼 3만 쌍씩 굉장합니다. 이 통일교는 신천지하고 이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냥 소꿉장난하는 거라면 쉽게 말하면 비유하자면 통일교는 그냥 구멍가게라면 신천지는 구멍가게라면 신천지는 백화점이에요. 완전히 스케일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막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끄럽지만 그 규모는 통일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고 확 불이 꺼지지만 통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교주가 죽었거든요. 죽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건 교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전도관 계통의 신천지 이런 데는 교주가 죽으면 치명적이에요. 왜? 안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교주가 절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 호언장담을 하고 그러니까 막 다 믿고 있다가 죽으면 그냥 사람들이 실망해서 많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일교는 육체 영생, 영생불사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 아리오 JMS 아시는 JMS 아시죠? JMS 정명석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의 가장 큰 아류가 JMS거든요. 그러니까 교주가 거긴 죽어도 별로 데미지가 없어요.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런데 또 JMS나 신천지는 또 하나 거기는 기업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주가 죽어도 뿌리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파, 통일교, 전도관 이런 데는 교주가 죽었는데도 이렇게 계속 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기업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형태로. 기업화되면 거기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매달려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매달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병언이가 죽었고 그랬는데도 구원파 보세요. 건재하잖아요. 박옥수 건재하잖아요. 다 기업형이거든요. 다 엮어 있어요. 통일교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동결혼식, 종교화합.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신천지가 이 통일교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이거 언뜻 보면 신천지들이 이거 보면 우리 신천지 아니야 이런다고요. 그대로 따라하고 있거든요. 신천지가 내세우는 게 뭡니까? 평화, 종교화합, 종교통일, 경서통일, 통일을 주장하잖아요. 신천지가. 그게 바로 알고 보면 통일교 벤치마킹이거든요. 근데 신천지인들만 몰라요. 그거를. 신천지인들만 몰라요. 그 지금 통일교 따라하고 있는 걸 신천지인들만 몰라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문선명이 죽었습니다. 92세로. 여기 지금 아마 여기 천정궁에 여기 지금 있을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저 기술을 배워서 저게 원래 러시아 쪽에 저런 기술이 아주 발달한 나라가 러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에 배워서 지금 저 통일교에서도 그대로 지금 시신을 안치하고서 그런 사람들이 참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다 성지순례를 일러 오잖아요. 신천지는 청도로 가고 우리나라에 성지순례 오잖아요. 다 이 교주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국산 교주들이 하나 잘하고 있는 건 외화벌이에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 학자가 거의 신천지를 이제 통일교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만 여기 천정궁 아닙니까? 50만 평이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저 산속에 저런 걸 만들 때 저게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을까? 난 그거 참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었을까? 저기 50만 평 저게. 저기 산림녹지법에는 이 가평은 예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일반인들이 볼 때 저걸 뭐 규모가 굉장하다 이거보다도 더 놀라운 거는 저런데 어떻게 저런 게 들어설 수 있었지? 식당 하나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청심원입니다. 이게 가평. 통일교에서 가르친 거 신천지에서 제가 하도 들었던 얘기랑 너무 똑같아서 한국어가 세계 공통어가 된다. 왜? 세계가 다 통일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로 다 몰려오고 통일교로 다 몰려오고 교주들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국산 교주들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사이비 교주들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동방교리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동방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상에 우뚝 쓴다. 참 부모의 나라, 신천지로 말하면 이제 선민.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다 신천지로 다 몰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이래서 우뚝 쓴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다. 이 통일교는 골치 아픈 이단입니다. 여기는 완전 신천지랑 또 달리 그냥 완전히 돈을 사취하는 데는 탁월한 영감상법이라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통일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교인이 뭐 3만 4만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일본에는 20만 30만 이렇게 통일교가. 그래서 통일교는 일본이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 같은 거 저거
저 하나에 뭐 1,000만 원? 또 비싸게는 1억씩 팔아먹는 거예요. 저거 원가 얼마 하겠습니다. 얼마예요? 그래 일산석재라고 통일교 기업이 있어요. 도자기 만드는 회사. 그 원가 저 몇천 원짜리 사다가 1,000만 원, 1억씩 팔아요. 그래서 전 아베 수상 피격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저런 피해자 아들이었어요. 해원식이라고 그래야죠. 조상들의 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1대 10만 엔씩. 1대. 합동결혼식에 드는 비용, 장갑이 한 명당 1,800만 원씩. 저래가지고 2만 쌍, 3만 쌍을 한다고요. 그러니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래서 1년에 거의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이 거의 1조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일교는 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자금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우리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뭐 여기 유람선 같은 거 지금 하는 게 이게 다 그 사람들 들어오는 성지순례 코스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다. 지금은 가족들이 분열하고 그리고 한학자가 거의 잡았습니다. 부자 간에 모녀 간에 뭐 지금 콩가루 집안이 돼가지고 지금은 막 서로 지금 막 싸우는데 이 한학자가 거의 잡았어요. 이게 통일교는 오래됐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정경유착이 없으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사교 집단의 배후에는 반드시 정치권과의 유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하잖아요, 애들은. 돈이 많으니까 통일교는 벌써 초청하는 사람들 인사가 다르잖아요. 신천지는 다 전직, 통일교는 다 현직 이런 스타일이에요. 통일교는 다 현직, 비싸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아주 이만희 교주가 아주 짜요. 별명이 왕소금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는 다 싼 사람들, 아프리카 있는 사람,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전직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초빙하는 게 금방 표가 나죠. 이게 다 통일교 행사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 사람들이 알고 오는지 모르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좀 특히 정치인들이 저는 좀 신중한 어디 참여라도 뭐 거절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이 그 피해자들의 그 아픔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막 피해자들은 막 피눈물을 흘리거든요. 신천지, 통일교 벤치마킹 따라하는 거예요. 통일교를 따라해. 그래서 한학자 대신 어떤 뭐 여인과 또 막 스캔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런 조형물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편을 또 성지화하려고 지금 신천지가 평화의 궁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이쪽으로 이제 또 성지순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일교 따라하는 장면들을 뭐 곳곳에서 확인하게 되죠. 종교를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종교를 통합시킨다는 거예요. 경설을 통합시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현실 불가능한,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리고 언뜻 보면 이게 통일교인가 신천지가 헷갈릴 정도로 아주 유사하죠. 자, 이단 교주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대부분 교주 신격화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십니다 이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꼭 아셔야 될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교리에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럼 이 교주들은 왜 영으로 온다고 하느냐? 영으로 와서 교주들 육체에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온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안 보이게 온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비가시적, 눈에 안 보이게 온다는 얘기를 하려고 영으로 오십니다 그래요. 언제 오십니까? 벌써 오셨습니다. 이렇게. 어디 계십니까? 그럼 과천 7단지에 계십니다. 그러려고. 이 교주들이 다 예수님의 영적 재림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주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또 교주를 통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성경은 비유로 기록됐다. 그래서 대부분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어디든 가면 다 비유풀이. 통일교도 비유풀이, JMS도 비유풀이, 다 비유풀이.
그리고 시대를 세 시대로 구분한다는 거. 우리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러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구약시대, 초림, 재림, 그러니까 다 세 시대로 구분합니다. 교주들은. 우리는 그냥 두 시대,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 새 시대, 새 목자, 새 말씀. 그리고 동방은 대한민국이다. 신천지는 동방은 과천이다. 동방은 과천이다. 그리고 비유풀이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고, 기성교회는 다 구원이 없다. 기성교회는 바벨론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통적 이단 분별법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 우리가 늘 듣던 얘기입니다. 이단에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이런 말씀들이 매우 소중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죠. 오직 예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이것만 우리가 붙들고 있어도 한눈을 팔지 않을 텐데, 오직 예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길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것만 알아도 한눈을 안 팔 텐데, 결국 이것에 대한 오직 예수를 붙잡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교주에게 한눈을 파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오직 은혜. 곧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우리가 뭘 막 해가지고 뭘 지켜, 안식일 지켜야지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비유풀이 깨달아야 되고, 시험 봐서 몇 점 맞아야 되고, 전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뭘 자꾸 행위 구원론 쪽으로 가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단은 율법주의예요. 뭘 해야 된대. 그리고 뭘 요구하는 게 많어.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구원의 길을 달리 제시한다. 그래서 다른 복음입니다.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이 눈에 보이게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온다 이런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게 온다. 그러면 벌써 수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안 보이게 옵니다. 이러면 벌써 이건 수상한 거예요. 꽁꽁이 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방법. 정통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다가도 저 교회 다닙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러지. 교회 다닌다 하는데도 어느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안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듭니다.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보세요. 로마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이러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 예수를 전합니까? 다른 걸 전하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단인지 아닌지는. 누가 접근했을 때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청평교회 교인인데요. 청평교회 권사입니다. 그렇게 밝히세요. 그렇게 밝혔는데도 그러시구나. 저 전도 중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가면 정통교인이에요. 그런데 저 청평교회 권사입니다. 그랬더니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어. 그러면 이거는 뭔지 몰라도 이단이에요. 틀림없이. 그리고 중요한 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면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누가 구원 준다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구원 준다고 그러는데 구원을 내가 가졌어 벌써. 그러면 안 따라가요. 내가 구원을 가진 사람은 누가 구원 준다고 해도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따라갑니까? 근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다 보니까 구원 준다고 하니까 내게 가짜인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겸손. 이게 뭔가 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노래를 불러도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을 안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고집수 세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잘 안 듣는 순종적이지 않은 성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빠져요. 성향적으로. 그리고 좀 성경 좀 바닥하는 분들, 교만한 분들이 많이 빠져요. 초신자들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권사, 장로들이 많이 넘어가고 하는 이유가 바로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도 알 만큼 알아. 나도 성경을 30독 했어, 50독 했어, 100독 했어. 이런 분들은 겁 없이 공부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신앙이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고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안 듣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 내가 뭘 알아, 내가 뭘 알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나도 들어보면 알아, 나도 들어보고 판단할게. 신천지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다고요. 한 번만 들어봐. 듣고 아니면 그만두면 되지. 한 번만 들어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빠진 사람들이 두 번 듣고 빠지지 않아요. 한 번 듣고 빠진다고요, 다. 그리고 그걸 아니까 이놈들이 꼭 그런다고요. 한 번만 들어보니까 내 소원이야. 한 번만 듣고 안 들으면 되잖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관계로 그냥 거절하지 못하니까 순진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알았어 그냥 한 번 듣고만 그냥 내가 안 들으면 되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지만 영의 역사는 무서운 거예요.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영의 역사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되거든요. 한 번도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요.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내가 안 들으면 되지, 안 빠지면 되지, 신천지 나오면 뭐 그만두면 되지. 대부분 이러다 빠져요. 빠진 분들 우리가 다 맨날 만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집사님, 아니 조헌사님, 신천지 들어보셨잖아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왜 하셨어요? 그 친구 하도 사정을 해가지고 듣다가 신천지냐고 물어봤대. 신천지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듣다가 신천지면 막 내가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편하게.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래요. 그게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교리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교리 중독. 그리고 성도들이 명심할 것, 교회 밖에서 절대 목회자 모르게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빠질 리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사님 몰래, 가족들 몰래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절대 빠질 일이 없다. 왜? 신천지는 성경 공부 안 하면 신천지에 갈 일이 없어요. 성경 공부 안 하면 신천지로 데려가지 않아요. 신천지는 반드시 성경 공부를 시켜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하면 신천지 들어갈 일이 없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생소한 말, 추수꾼이 들어와서 뭐 옆에 누가 미혹을 하든 나한테 누가 접근한다고요, 신천지가. 그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4장. 뱀이 나 요즘 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뱀이 나오는데 뱀이 그때는 말했는데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그러니까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한 번도 못 듣던 얘기를 해.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창세기 첫째 날 빛이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한다고요. 그때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딱 타겟으로 정해요. 그래서 못 듣던 얘기를 들으면 신기하다 이러는 사람이 빠지고, 못 듣던 걸 들으면 수상하다 이런 분들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못 듣던 얘기를 들으면 호기심을 보이지 마시고 이상하다, 수상하다, 교회에다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반드시 뭔 말을 하지 그냥 확 잡아가지 않아요. 꼭 성경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이런 벌써 수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떠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지 못하는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목사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려다가도 집사님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사실이 아니야 이러면 또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설교가 어때요? 그러면 또 떠본다고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그러면 속으로는 재수없다고 그러면서도 말로는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손을 안 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단들이 노리는 사람은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하고 교회에 대해 소속감이 없고 비판적이고 믿음이 없고 불평불만이 많고 원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빠지거든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래서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본인 교단 마크를 좀 기억해 두세요. 어떤 분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장로교회요. 장로교가 200개의 교단이 됩니다. 어느 장로교회? 그냥 장로교회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소속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침례교, 이단들이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특히 구원파는 다 침례교입니다. 대한예수교 침례, 그럼 어디입니까? 이호한 구원파예요. 그래서 침례교라서 침례교단이라고 해서 갔대. 그리고 잘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신천지에서 나온 분이 신천지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잘 회복이 돼서. 그래서 만났어요. 어떻게 요즘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죠? 이사를 했대요. 어디 시흥 쪽으로. 그리고 어느 교회를 섬기세요? 그랬더니 침례교가 너무너무 은혜스럽대요. 침례교 교단은 혹시 어떻게 되니? 그래서 주보 찍은 거 한번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딱 보니까 대한예수교 침례, 여기 구원파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대.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더래. 보세요. 본인이 교단만 알았어도
침례교 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정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침례하면 다 침례인 줄 알아요. 감리회 이단도 있어요. 정명석 JMS는 감리교단 이름 붙여놓고 간판을 달아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교라고 다, 특히 신천지가 위장교회를 지금 많이 세우고 있어요. 위장교회. 신천지가 최근에 이단 상담소도 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소속된 교회는 로고가 어떤 데다, 그리고 교단이 어딘지, 그리고 누가 어디 교회 얘기하면 어느 교회입니까? 확실히 물어보고. 여러분, 교회 교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마크들이. 여러분, 물건 살 때 아무것도 안 사잖아요. KS, Q마크 이런 거 보는 이유가 뭡니까? 보증된다는 거거든요. 검증된.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인 소속된 교단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천지 신도임을 주변에 누가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빨리 목사님께 알려시고 상담소 전화해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빠지기도 많이 빠지지만 돌아오기도 제일 많이 돌아옵니다. 그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단 중에 이단이 많거든요. 100명이 들어오잖아요. 상담소를 통해서 100명이 돌아왔어. 그럼 90명이 신천지예요. 다른 이단은 어렵습니다. 신천지는 너무 쉽습니다. 많이도 가지만 많이도 나옵니다. 신천지는. 그러니까 주변에 신천지 피해자들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가족들 포기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막막해서. 그러니까 전문 병원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담소에 도움을 구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담당 교육자한테 빨리 알리시고 신고하셔야 돼요. 수상하면 신고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되셔야지. 또 수상한데도 그냥 에이, 내가 생사람 잡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와서 뭐 목회자를 험담하고 이간시키고, 그리고 성경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하여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신천지가 성경 공부할 때 그것만 봐도 금방 알잖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러면 아무한테나 말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러면 막 집에다도 얘기하고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고 교회다도 얘기하고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랬다고 알려주셔야 돼. 수상한 거예요. 성경 공부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몰래 합니까? 성경 공부가 무슨 창피한 일이라고 몰래 합니까?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벌써 꽁꽁이 속이 있는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가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인정에 매이지 마시고, 아무리 뭐 직장 상사라도, 아무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10년지기 친구라도 뭐 사정을 하고 울고불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연기를 잘하잖아요. 신천지가 거짓말 잘하고 연기 잘하죠. 그래도 냉정하게, 신앙 문제는 냉정하게, 단호하고, 그래서 다시 입 밖에 꺼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그냥 인정에 매여가지고 뭐 알았어 한번 들어줄게, 한번 볼게 뭐 이러면 그 사람들이 타깃이 되면 그들은 아주 굉장히 질깁니다. 쉽게 놓아지지 않으니까 명심하셔서 깨어 계셔서, 그리고 교회에서 순종하시고 겸손하시고, 제발 원불교 신자 되지 마시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3분의 1은 다 원불교 신자예요. 우리가 보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이런 신자들, 원불교 신자들이 대부분 빠져,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겸손해야 돼. 그리고 순종적이고,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고 교회 중심, 이런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게 제가 신천지 나와서 목회하면서 비교했을 때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시고 겸손한 신앙으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이단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지셔서 우리 가평 지역이 정말 소원하기는 영적인 육적으로 청정 지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